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5년까지 활동한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대화를 나누면서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지자의 소명사건,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명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거절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합니다. 설득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처럼 강압적으로 차출하시기도 하고 이사야처럼 자발적인 지원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초의 열방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그의 소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자 첫째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다 지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이면서도 유다 지파에 일찍 복속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살았습니다. 남유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몰락한 마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소외된 제사장 계층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도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곳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삶을 연명하고 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아나돗입니다. 대표적인 아나돗 출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을 지낼 만큼 막강한 종교 권력을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엄청난 공헌을 해주었던 지식인입니다. 중요한 지식인이 다윗 편에 속하자 다윗의 왕위가 더 굳건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 탄탄대로에 놓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후계자를 정하는 권력 다툼에 해서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하게 되죠. 추방당하면 갈 데가 어디 있나요? 고향으로 밖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고향인 아나돗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위 계승에서 밀려난 사람, 아도니아는 일종의 약간 반역자라고 낙인 찍잖아요. 권력을 잡은 자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아비아달의 이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아비아달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곳이 바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돗은 유다 땅의 북이스라엘 전통을 그래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반 예루살렘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추방당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아나돗 아닙니까? 그래서 아나돗은 옛날부터 반 예루살렘, 반 성전 정서가 그들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예언은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예언 사건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입구에 서서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쳤는지 7장 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언자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비판할 수는 있었지만 성전 자체를 거부하는 이러한 외침을 말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비아달 이후부터 내려오는 반이스라엘 정서를 품고 있었던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사람인 아나돗 출신 예레미야를 선택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세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전혀 무관한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가 이건 도둑의 소굴이야.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야. 너희들 못 봤니?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본 거 아니야.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언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앞부분에 코아마라도 나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나에 120번 이상 예레미야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오늘 7장 11절에도 그 말씀을 붙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다. 이것을 똑바로 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 선포로 성전 당국의 지명수배를 받아 전국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죠. 북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차별이 없고 당신의 뜻을 위한다면 어떤 누구도 당신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하는 뜻은 예레미야의 삶과 말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입으로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의 상징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으로 이끌어갔는데요. 예를 들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이고 잔치집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양자도 드리지 마라. 결혼하지 않아도 또 양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이어가고자 하는 풍속이 그때 있었는데 양자도 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네 삶은 네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내라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내가 자연재앙으로 인하여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사야도 자기 아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게 되고 호세아는 자기의 아내가 바람을 피워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상징 행동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바알이라고 하는 곳에 바람이 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정사를 통해서요. 자기의 삶의 가정의 비참함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기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시간을 맞추어서 그것도 주일날 강대상에 11시에 올라와서 앵무새처럼 외운 말씀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으로 드러내고 내 삶으로 드러내고, 아니 내 삶으로 드러낸 그 말씀을 또 내 입으로 드러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예레미야 말고 주변에는 가문 좋은 제사장 집안의 자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한 자인 예레미야, 이 아나토 출신을 통해서 너무나도 막중한 사명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아무래도 말씀이 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나 또는 나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쓰시고자 원하니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2절부터 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임명을 받는 자리에 이런 역사적인 정황들, 그때 누가 다스렸고 시대가 어땠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짧게 말했지만 그 시대의 암울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에 보면 이 시대가 이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입니다. 요시야는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다스린 지 13년이 지났을 때라고 하니까 주전 627년경이죠. 그런데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망한 아수르의 잔당이 수도를 옮겨서 산에 숨어가지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애굽의 느구이시라고 하는 왕이 도와주러 올라갑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 아수르가 멸망하면 바벨론이 애굽까지 쳐들어 내려올 것을 걱정했으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면 안 된다고 군대를 도와주러 가는데 갑자기 머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요시야가 못 간다라고 하고 막았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애굽의 군대를 막아선 것이죠. 전쟁을 한번 치렀는데 바로 요시야가 죽어버립니다. 너무나도 비통한 일이죠. 마지막 이스라엘의 유다를 세울 수 있는 왕이라고 믿었던 이 요시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까지 평가합니다. 그런 왕이 그냥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리거든요. 이 요시야가 죽자 이스라엘 나라는 풍전등화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애굽은 요시야의 아들인 22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친애굽 왕국을 세운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저놈이 나를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가 다시 내려옵니다. 가던 길을 돌려서 내려와서 이 요아스를 자기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럼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3달 만에 왕위를 빼앗고 그의 요야김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위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야김은 한 609년부터 598년까지 한 11년 정도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야김 다음으로 아들인 요야긴이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이제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왕으로 갈아치우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3개월 만에 이 요야긴을 없애버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이 구한말 시대의 어지러웠던 정세와 비슷합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인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유다의 운명은 너무나도 비참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선시대의 마지막으로 가장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었던 왕이 바로 정조대왕이잖아요. 정조대왕이 1800년에 죽습니다. 50도 안 된, 한 48 정도 됐을 겁니다. 너무나도 일찍. 만약에 10년만 더 왕이 있었더라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순조가 왕이 되고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이 왕들이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어. 그래서 다 친척들 타져가지고 강화도에 나무꾼을 데리고 와서 철종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 철종도 다 젊은 나이로 다 죽고 자녀가 없고. 그래서 고종이 되고 고종도 폐위되고 마지막에 순종도 3년 만에 폐위가 되고 나라가 절단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신비한 환상을 통하여 천사인 서랍자에게 둘러싸여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소명을 받게 되죠.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가 소명받을 때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치 비행 접시 같은 번쩍번쩍 불이 빛나는 광채를 발하는 신기한 사건을 본 다음에 소명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에 무슨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있나요? 아주 거대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모습을 본 것도 있나요? 그가 예언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의 기운을 받아 그냥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처럼 왕과 언제든 만나는 유력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요. 에스겔처럼 이름 없는 집안 제사장 출신도 아니었고, 북이스라엘의 출신, 몰락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해 있는 민족적인 상황, 개인적인 가문의 상황, 또 개인적인 그런 삶의 상황의 그 자리에서부터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사회 현상을 보고 자기가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겠다고 판단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신문을 보고 모든 언론을 보고 사회, 정치, 경제를 평론해서 얻은 결론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 세상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사회의 병리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관찰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선지자는 신비한 체험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런데, 내 모양은 이랬는데, 내 병은 이런데, 내 배움은 이랬는데, 이 모든 것이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은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괴로움은 괴로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이 예리야에게 임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알고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단순히 지적인 알을 넘어서 상대의 생각이나 의도나 또는 감정의 차원까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찍어서 예레미야가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알을 뛰어넘는 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택하고 고르고서 당신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단순한 말로 번역하면 거룩하다, 거룩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품성이나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특별히 눈여겨보시다가 따로 딱 떼어 놓아서 구별해 놓은 것, 이것이 거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촛대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공장에서 찍어낸 수만 개의 촛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기 위해서 따로 골라가지고 성전에 갖다 놓으면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예레미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했죠. 누가 이 선택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골랐다고 하는데요.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의지가 무엇이 있어서 내 성별을 내가 바꿀 수 있고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연인으로 살기를 포기당한 사람입니다. 너는 자연인으로 사는 모든 삶을 너는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현대 종교 가운데 목사들은 약간 이상하죠. 결혼도 하고 집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담임 목사로 되는 건물도 가지고 있고, 이런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부나 스님들 다 인간관계를 끊잖아요. 물론 결혼하는 대체성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는 그런 성직의 길을 걸어가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데 목사들은 이걸 보고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참. 아무튼 예레미야는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당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실험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아마 옛날 성경에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여러 나라가 바로 열방 아닙니까? 최초로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열방의 선지자로 선택했다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만 위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는데,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존재입니까? 세상의 모든 열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만이 거룩해, 우리만이 뽑혔어 라고 살아가다가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소명을 완전히 내팽개친 거죠. 제사장은 자기들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나님과 중재해주는 역할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면 당연히 멸망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열방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최초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특별한 사명은 유다를 포함한 모든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옳다고 외치는 자도 아니고 이방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외치는 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외치는 자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탄식을 품어내는데요. 얼마나 공포에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이고 라고 이렇게 탄식을 품어낸 것이죠. 자신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아르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아이다라고 하려면 아니 나아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문에는 나아르 아노키도 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나아르 아노키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를 앞세우고 있는 거죠. 아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경험이 부족하고 이 청소년, 지금 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인데 그에게 이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준다고 하니까 나는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의 죄를 꾸짖고 그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능력은 둘째치더라도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기회가 혹이라도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런 거절에 바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신 자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죠. 인간의 자격이 없음과 경험 없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전하면 저는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네, 최고의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네,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수학했네, 뭐 이런 자격이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할까 이렇게 말할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2사도들, 예수님의 12사도들 같은 배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아주 10대 때부터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를 위시한 이 갈릴리 출신들, 그들을 당신의 사도로 임명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부름을 받은 자가 스스로 자신은 부족하다, 자격 미달이라고 여길 때야말로 너무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드온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부르심을 받고 있었을 때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적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는 컸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거절하게 되죠. 자신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인간의 자격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까지 말하죠. 하나님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우연히 택한 게 아니야.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가야 돼. 어떤 변명도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명령한 그대로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청중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해요. 난 너에게 청중을 설득하라고 다 네 말을 듣고 네에게 박수를 보내는 자로 너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그냥 말씀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듣는 회중이 환호하든 분노하든 그들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이것이 부름을 받은 선지자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자기 선언과 오늘 이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종은 자기 주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계획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특권을 빼앗긴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이 가진 유일한 특권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뽑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말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래서 너는 인간을 회개시키려고 하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얼룩덜룩한 것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인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실의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외치는 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순종의 길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조건 가라고 윽박 지르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의 약속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면 적대감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위축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걸 걱정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1장 18절에 나중에 말합니다. 권력과 조직을 갖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얼마나 안정감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 일이 발생했을 때 효과가 있는 말 아닙니까? 두려워할 일이 너 앞에 일어날 거야. 하지만 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언제나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위협과 박해가 따라오는 위험한 일을 너는 감당해야만 돼. 하지만 그때 나는 너와 함께 있겠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고난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워진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로 전하기를 내가 거부절한다면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내 삶에 어려운 일을 줄서라도 그 일이 감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도 주님께서 힘주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갑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손은 예레미야의
이까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손은 회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인간으로 표현한다면 하늘에서 손이 길게 내려와 예레미야 앞에 딱 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겠죠.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기에게 손을 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기는 우리의 눈을 보겠죠. 우리의 얼굴을 보겠죠. 내 얼굴을 아기에게 주는 거죠. 내가 손으로 아기를 만질 때 아기는 당연히 내 얼굴을 보게 되고 내 눈을 보게 되고 안정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신이 예레미야에게 맡긴 일이 막중하고 너무나도 큰 위로가 있어야 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평생 동안 40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영원토록 잊히지 않는 큰 바의 얼굴 같은 그 얼굴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다정하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닿자 하나님의 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닿는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 입을 내 입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 네 입은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말하는 입이 아니고 내 말을 전하는 입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심장에 내뱉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예레미야의 고통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고백하고요. 또 예레미야서 전체에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말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나이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 한마디로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지나가면 가면 나를 저주하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 왜 어머니 당신이 나를 낳았나이까? 이렇게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감히 원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하는 시내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바짝 마른 광야와 다름이 없는데 우기 때만, 우리로 치면 장마 때만 물이 흐르는 시내를 와디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와디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시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 내가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물이 없는데 당신의 이름은 와디야. 당신은 이 와디 같다라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너는 그 입으로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내게 넣어준 그 말만 선포해라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하나님도 20절, 21절에 덧붙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슨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마음이 심약하여 여성성이 많아서 눈물을 많이 흘린 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말라서 눈물이 자기 눈을 타들어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린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내 입은 이제 내 입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 어떤 학우가 자신은 캐치하면 기도에만 전념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설교 준비는 언제 하느냐고 하니까 설교를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부탁하면 1년 12달 주일 설교, 금요 설교, 새벽 설교, 금요 철학까지 다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 만드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에 설교 만드는 시간을 줄여서 기도하면 교회 성장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도 의의가 없는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일종의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시시때때로 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 설교할 필요 없어. 준비할 필요 없어. 내 설교 말 내가 다 줄게. 입만 열면 돼.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든지 저작거리에 가서 입만 열면 내가 어떤 말할 건지 다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 말한 적 있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높은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네 입에 말을 주겠다라고 한 말 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 부흥은 따놓은 당상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보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면 모르겠는데 입만 열면 저주와 심판의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메신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내 삶의 밥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주의 종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난 그런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사람을 깨우기 위한 심판의 삶이고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라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엄청난 위로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 고충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내놓아야 되는 선포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꼬셔가지고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와 결혼해가지고 살든 말든 좀 그거 내버려 놓으면 안 됩니까? 이놈의 짜스가 네가 그래 되겠나라고 이렇게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살로메가 생일 때 춤 한 번 춰가지고 목이 땡깡 잘려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후계자를 양성하고 학교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면 엄청난 일들을 했을 텐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세상 사람이 보기엔 너무 아까운 삶을 살아간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순간에 이슬로 살아간 사람도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관순, 우리가 잘 아는 누나라고 부르는 충남 병천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16세 때 잡혀서 18세 때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다 20대 초반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다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독해서 그랬을까요? 셋째는 벌써 시작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운다고 하셨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파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대리인과 감독자로서 일을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인간의 어로처럼 허공을 맴도는 울리는 괭가리가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사명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데 4가지는 심판을 말하고 2가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사역의 대부분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52장인가요? 예레미야서 전체에 보면 대부분이 다 심판이고 구원은 30장, 31장, 32장, 33장 요 언저리에 몇 장만 구원에 관한 거고 다 심판에 관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주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하고 심는 구원의 역사도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죄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개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을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반드시 심판 선포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준엄한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회복하는 것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데 그 말씀이 사람을 회개시키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아무리 천국이 가까이 와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열리겠죠. 선지자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으로 사역을 마무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심판을 넘어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동짓날, 서리발 같은 준엄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봄에 아직 녹지 않은 은 땅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 같은 위로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기반을 뚫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회 현상을 면밀하게 살펴서 생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자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힘주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의 입으로 살지 말고 내 말씀을 전하는 내 입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없이는 회개가 없습니다. 구원을 전하기 위해 심판의 말씀도 담대하게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 잡힌들에도 복음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실 때 입으로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힘주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열방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내 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심판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없기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말씀이라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입으로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를 변명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지쳐있는 자리에서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힘주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열방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도 나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 심판의 말씀도 담대하게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저는 입으로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만 선지자로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가벼운 생각만을 하고 삶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현장을 피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면 학벌도 있어야 하고 외모도 있어야 하고 뒷배경도 중요하다는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소홀히 할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변명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내 입으로 사는 인생을 포기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식구가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말씀도 담대하게 전하여 그가 하나님의 존엄한 목소리를 듣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나로 인하여 전해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